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열왕기하, 제2성서의 고린도후서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엘리야를 해오릿바람에 태워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되어 엘리야가 길가를 떠나는데 엘리사가 따라 나섰다.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네는 여기 남아있게 나는 야훼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겠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두 사람은 함께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에 있던 애언자 수련생들이 마중 나왔다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야훼께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시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야훼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예리고로 가야겠네. 그러나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 함께 예리고로 내려갔다. 예리고에 있던 예언자 수령생들이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야훼께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시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야훼의 분부를 따라 요르단으로 가야겠네. 그러나 그가 대답하였다.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는데 예언자 수련생 50명이 뒤를 따라가다가 두 사람이 요르단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는 것을 멀찍이 서서 보고 있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말아가지고 그것으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너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야훼께서 이제 나를 데려가실 터인데 내가 자네를 두고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말해보게. 엘리사가 청하였다. 스승님, 남기실 영검에서 두 몫을 물려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말하였다. 자네는 아주 어려운 청을 하는군. 내가 떠나는 것을 자네가 본다면 소원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안 될 것일세. 그들이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길을 가는데 난데없이 불수레를 끌고 그들 사이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동시에 두 사람 사이에는 떨어지면서 엘리야는 해오릿바람 속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여 기병이여. 엘리야가 다시 보이지 않게 되자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을 두 조각으로 찢어버렸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을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려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춰오너라 하고 말씀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 함께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강을 건너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야훼께서 이제 나를 데려가실 터인데 내가 자네를 두고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말해보게. 엘리사가 청하였다. 스승님, 남기실 영검에서 두 몫을 물려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고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마전장이도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눈부시게 빛났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셨으면 합니다 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언격결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구름이 일며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곧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예수와 자기들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에 저희 1년에 한 번 하는 재직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명호 집사님의 인도 아래 마음과 몸을 푸는 친교 시간을 가졌고, 이어 한신대 정교와 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던 조태영 교수님을 통해서 아리랑에 담긴 민족의 기원과 한의 정서, 그리고 요즘 인문학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목민심서의 저자 다산 정약용이 20대에 품었던 가톨릭의 상제 신앙과 그 다음에 유교의 태극 사상의 합의를 통한 남북 통일의 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4개 분과로 나누어서 주제별 토론을 가졌고 종합 보고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참석자가 60여 명 정도로 평소 교회 출석의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평신도 하늘 뜻 표기를 통해서 온 교우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오늘부터 수련회 전체 사회를 맡으셨던 백종수 집사부터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하늘 뜻 표기에 대해서는 목회자 마당에 실례시나마는 1조 조장이셨던 이정인 집사를 시작으로 조승주, 김광열, 서영 집사,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는 지난해 책으로도 나왔습니다마는 향린교인 신앙의식 설문조사를 이온우 장로와 함께 담당하셨던 강일국 집사께서 종합시간에 발표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늘뜻 표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3월 1일 주일에는 지난해 성공에 대해서 통일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임태한 목사께서, 그리고 3월 15일 주일에는 청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제 백송수 집사님의 하늘뜻 표기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긴장을 안 하려고 해도 긴장이 되네요. 저는 2009년부터 향림교회를 출석한 이제 45년이 지난 백종수라고 합니다. 현재 교회 직분을 재직휴 서기, 청남 대표 모근이, 문양 회장 이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뭐 잘나서 직책을 맡았다는 자랑을 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아직도 제가 모르는 교인들이 많아서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늘뜻 표기를 한다는 사실이 하늘뜻이 아직 제대로 뭔지도 모르면서 펼친다는 게 두렵고, 새신자 등록을 마치고 십자가 달기를 하면서부터 또한 성경 공부를 마칠 때마다 평신도 하늘뜻 표기를 한번 해보라 하는 요청을 받을 때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 5년을 넘겼는데 이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담스럽고 또한 감사한 자리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교회 여러분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전부이셨던 올해로 86세를 맞이한 우리 어머니가 보시면 아들이 일요일 대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다는 사실에 무지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또한 교회는 무엇인가요? 신앙의 결단은 해보셨나요? 모두들 알고 계신데 이 물음을 먼저 하는 이유는 제 자신의 믿음과 저에 대한 교회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흔히 이러한 이야기가 어설프게 나와서 무슨 간증처럼 비칠까 봐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저의 신앙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저희 집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증조부께서는 전남 승주에서 사시다가 동학농민혁명 때 참전하여 우금치 전투까지 참전을 하였고 알다시피 농민군이 남쪽으로 내려오시다가 익산 황등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객지에서 적응한다는 게 어려웠지만 나름 장사도 잘 되었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장태에서 전도하는 외국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한 후 1900년에 익산군 황등면 동련이라는 곳에 동련교회라는 교회와 개동학교를 세웁니다. 자녀는 8남매를 두셨는데 그중 큰아들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증조부의 생각은 큰아들이셨던 저희 조부께서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셨으나 저희 조부께서는 사회주의 운동을 한다고 열심히 밖으로 돌아다니셨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부안 백산에 사시는 지훈 김철수 선생과의 교분을 쌓으며 열심히 사회주의 운동을 하셨으나 그러한 일들이 증조부가 보시기에는 탐탁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조부로 하여금 저희 할아버지가 전라도 말로 재금이라고 그러죠. 분가를 당하게 됩니다. 무일푼으로.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 큰 아들이셨던 또 우리 아버지는 이때부터 고생 시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운동을 하시느라 밖으로 돌아다니시는 만큼 할머니와 고모를 돌봐야 되는 경제적인 주체로서 아버지가 활동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짐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표현할 때 100% 동감합니다. 부자 간의 관계가 멀어지면 정말 힘듭니다. 증조부 이후로 모든 친척 형제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 집안 식구가 모이면 공통적인 주제가 교회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곧 있으면 명절인데요. 집안의 명절에 모이면 다른 집처럼 여느 집처럼 뭐 고스톱을 한번 치거나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한번 하거나 집안 식구들끼리 모여서 술을 한잔 하거나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4대가 내려오도록 집안 친척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술을 마시는 사람은 딱 유일하게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미없죠? 고모들이랑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는 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가 이번에 건축을 했는데 좋대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있다더라. 어느 교회 목사 사무가 전국 여신도 회장이 됐는데 여신도를 들었다 놨다 한다더라. 어느 교회에서 목사를 청비하는데 어떤 장로는 찬성을 하고 어떤 장로가 반대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집안 식구들 모이면 매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려서 저에게 신앙이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일요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수요 예배, 그 당시에 3일 기도회라고 하는 수요일날 가는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어머니가 저를 또 데리고 5일 기도회, 흔히 말하는 구역 예배죠. 그래서 그 할머니 권사님들의 아주 귀염을 독차지 받았습니다. 이런 데를 따라다녔고 수많은 부흥회를 또 따라다녔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부흥 유명한 강사들 최복규 목사님이나 이우문 목사님, 이런 부흥회를 너무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부흥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라는 설교를 막 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왜 우리 부모는 교회를 다녔을까? 안 다녔다면 나도 좀 이렇게 불량배 이런 거 깡패 좀 하다가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부흥 이렇게 간증도 하면서 먼저 들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 조상들은 교회를 다녀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런 기회를 박탈했을까 하는 이런 유치한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놀라운 경험으로는 빌리그레엄 목사가 저희 고향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양 대부흥회는 보지 못했지만 거의 같지 않았나는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가만히를 깔고 앉아서 빌리그레엄 목사가 영어로 설교하고 옆에서 김장한 목사가 통역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잘 들리지도 않는 맨 뒷줄 쪽에 있던 제가 남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람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목사가 되겠다고 각오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인지 아니면 통역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살짝 일어났다가 눈치를 한번 보고 다시 어린 나이에 앉았습니다. 얼떨결에 일어났다 슬그머니 앉긴 했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 약속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사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목사가 될 자신은 없고 하나님께 약속한 걸 어기면 하나님께 벌 받을 텐데 이걸 어때야 될까? 며칠간 마음을 졸였습니다. 청년기에는 한때 또 유행처럼 번진 방언의 성령 체험을 하겠다고 남들 따라서 기도원에 따라가 방을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저에게는 방언의 은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때의 교회는 저에게 교육과 놀이를 모두 충족시켜주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이라는 게 일요일 되면 교회를 가야 하고 음식 나오면 기도해야 하고 저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습관처럼 그냥 생활의 관성이었습니다. 나의 결단에 의해서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자연스러움으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의 결단이나 담에석 도상에서 회심한 사도 바울 같은 신앙 체험이 없는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역할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어느 순간 급격하게 보수화가 되어가는 교회를 보면서 또한 기독이 아닌 개독의 소리를 들어야 되었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로 하여금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MB 정권 시절에 수입 소고기 문제가 이슈가 되던 때 다니던 집 앞에 대형교회, 참고로 그 교회는 고신입니다. 일요일 대예배 때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수입 소고기를 반대하는 빨갱이 책동에 우리 교회는 절대 넘어가거나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대다수의 교인이 거기서 아멘 하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아니도 정말 아니다 라는 생각에 최소한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예배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대한민국 교회의 종말을 부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고려가 망하기 전에 불교가 망하고 조선이 망하기 전에 유교가 먼저 부패하듯이 대한민국이 망하려고 교회가 이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건지 궁금했습니다. 교회란 이름하에 주변에 널린 이런 집단 이기주의적이며 권력지향적인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야복강 축복 대성이라는 이름으로 특별 새벽기도에 복을 빌려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새벽 예배를 3부씩 드리면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천만 성도라 이야기하는 이 나라에서 가난한 작가가 굶어 죽는 일이 생기는지 이러함에도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교회를 왜 못 끊냐고 그랬더니 평상시에 축의금 뿌린 거 효소할 때까지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이 교회에 단번에 교회와 신앙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증조부가 동학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듯이 나는 기독교에서 무교로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남은 미련이 있어서 집에서는 멀지만 그래도 여기는 좀 나으려나 하는 생각에 설마 이 나라에 그래도 제대로 된 교회는 한두 개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경동교회나 향림교회를 한번 가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집사람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설교를 듣게 해주마. 아님 말고. 속으로는 정말 아니라면 여기서도 실망을 준다면 교회를 정말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석하게 된 교회가 향림교회입니다. 이것이 부끄럽게도 나의 신앙생활 중 교회를 옮겨 계속 교회를 다니기로 한 제 결단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살면서 잘한 일이 거의 없는데 그 중에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향림교회 출석하고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아, 이러한 옳은 교회도 있구나 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동창회도 잘 나가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생각이 많이 달라 정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동창회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향리에 오면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좋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말이 다른 동사형을 쓴다면 아마 따르다이겠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러한 따름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렇게 향연에 많은 것을 보고서 엘리야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숨겨둔 7,000명의 의인들이 대한민국에는 다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나면서 너무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들도 저처럼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향린이 가진 좋은 콘텐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내가 느끼는 향린이 가장 큰 장점은 역동적인 민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도 우리 세대가 그랬듯이 민주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 토론 문화에 익숙치 못하고 그러다 보니 탈권위적인 이런 교회의 분위기에 적잖이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민주화 진보의 부정적인 측면은 말 많고 시끄러움이겠지요. 이제 제가 향린에 잘 정착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 조금씩 알게 되면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수련회 주제가 세대 간의 소통이라는 것을 주제로 하더니 작년 겨울에 재직 수련회에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직 수련회에서는 준비원을 맡아서 하다 보니 그 주제가 더욱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소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갑자기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해서 소통이 될까요? 소통 전문가를 불러서 세미나를 하면 소통이 잘 되나요? 아니면 분임 투어를 하면 갑자기 소통이 잘 되나요?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그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동일한 상태가 아니면 서로의 다름이 있는데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음일까요? 서로의 깊은 친교와 이해가 없이 소통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런 상태에서의 대화는 서로의 차이만 더 확인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향린의 소모임 문양의 활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문양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우리 자매교회인 들녘교회 가서 연극 공연을 합니다. 모두들 삶의 터전에서 바쁘고 힘들지만 2달 정도 연습을 하여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 준비 과정이 서로를 무척 가깝고 친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극중 역할에 충실하게 서로 대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까워짐도 있고 연습 시간에 늦는 사람을 기다리며 서로가 많은 이야기도 하고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업을 통한 친밀함은 굳이 서로가 소통을 하지 않아도 소통이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소통이란 말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모임에서 가능한 이런 일이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당연히 있어야 하겠죠. 일을 하는 과정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어수선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교우를 볼 때 너무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린이 갖는 60년 저력의 향린 선배 교우분들이 쌓아온 균형을 찾아가는 힘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란 지친 영혼이 위로도 받아야 하고 진보적인 가치도 추구해야 하고 교회의 전통도 지켜야 하고 새로운 변화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시끄럽고 어수선한 것 같지만 그래도 주의 뜻을 따르려 노력을 꾸준히 하는 향린, 이것이 내가 향린교회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끔은 나 또한 교회에 와서 조용히 위로도 받고 영혼의 안식을 갖고 싶은데 하늘뜻 표기 말씀이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자는 그런 이야기에 가끔은 어떤 면에서는 나도 약자인데 나는 위로 좀 안 해주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위로와 돌봄은 교회가 갖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요. 물론 향린이 갖는 시대성과 사회성은 말할 필요 없이 최고의 가치이고 너무도 잘하고 있는 실천사항이기 때문에 이 앞에 서면 거꾸로 제가 작아집니다. 이 정도의 교회라면 아직도 이 나라의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저는 저희 어머님께 서운한 게 많습니다. 같은 아들인데도 세자들인 저는 큰형에 비하면 존재감이 제로입니다. 어머님이 그 추운 새벽 기도를 가셔서 한 2시간 정도씩 기도를 하시는데 그 2시간 동안 큰형 기도만 하고 제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물으면 큰아들은 목회하던 아들이 신경이 쓰여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어머니께 말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며 챙겨주지 않아도 목사님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니까 어머니는 제발 나를 위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러한 사실이 어머니께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단을 하는 신앙도 아니었고 관성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나에게 교회는 지금이 나를 있게 해준 소중한 곳이며 한국 기독교의 수많은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처럼 향림 같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아직도 희망이 있으며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교회 창립 예배 시 줄겨 불리는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께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